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통해서 고난 앞에서 믿음은 더욱 빛난다. 고난 앞에서 믿음은 더욱 빛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밤하늘을 올려다 보면 낮에는 보이지 않던 별들이 하나둘씩 떠오릅니다. 별은 늘 그 자리에 있지만 주변이 밝을 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두워지면 별은 더 또렷하고 더욱 찬란하게 빛납니다. 신앙도 믿음도 이런 별과 같아야 합니다. 평안할 때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보이지 않아도 고난이 찾아와 삶이 어두워질 때면 신앙은 더 밝게 빛나야 합니다. 하지만 고난 앞에서 믿음이 빛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없는 것이거나 죽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고난 앞에서 아무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하지요. 진짜 믿음은 고난이 깊어질수록 삶이 어두워질수록 별처럼 더욱 밝게 빛납니다. 그래서 고난은 신앙을 드러내는 시험지이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실력이 드러나지 않지만 시험을 치르면 진짜 실력이 드러나듯 신앙도 평안할 때보다 고난 속에서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온유하고 이해심이 많은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고난 앞에서 나타나는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나타나는 태도와 반응, 그 삶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고난에도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만 상황이 불리해져도 낙심하고 기도를 멈추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갈라진 홍해를 건넜고 기적의 음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 정도의 기적을 체험할 정도면 누구보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물이 부족해지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외쳤습니다. 평안할 때 훌륭해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작은 고난 앞에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고난의 시험지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수준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 죄를 끊고 더 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갇혔지만 요셉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자기를 낮추고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 고난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요셉의 이런 삶을 보면 요셉은 믿음이 평안할 때보다 위기 때 더 밝게 빛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고난을 만나도 사람마다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바로 믿음의 차이 때문입니다. 믿음의 차이 때문에 고난 속에서 시험에 드는 사람이 생기고 고난 앞에서 더욱 성장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고난은 신앙을 드러내는 시험지와 같습니다.
신앙이 고난 속에서 성장한다고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성장시키는 고난이 따로 있는 줄 압니다. 시험에 들게 하는 고난이 따로 있고 신앙을 성장시키는 고난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고난은 우리를 시험 들게 할 수도 있고 우리를 성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자체가 영적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 자체가 영적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고난이 따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니 고난 앞에서 시험에 들 때 시험에 든 자기 모습을 합리화합니다. 자신이 만난 고난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라서 그런 고난 앞에서는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것 당연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환경을 핑계 삼는 모습입니다. 다른 건 다 참아도 이건 참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이유도 은연중에 신앙 성장을 위한 고난이 따로 있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고난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기 기준에서 너무 힘든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을 영적 유익의 기회 또 신앙 성장의 기회로 삼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 성장을 위한 고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이든지 그 고난을 믿음 성장의 기회로 삼고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그 사람에게는 모든 고난이 유익이 됩니다. 광야길에서 물이 부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지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같은 고난도 어떤 사람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방해물이 되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디뎌 성장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바울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광풍을 만나도 누군가의 그 광풍은 걸림돌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 앞에서 보이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을 원망과 낙심의 이유로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계십니까? 왜 자신에게만 이런 견딜 수 없는 고난을 주시냐며 혹시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고난과 믿음을 무너뜨리는 고난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차이는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반응입니다. 같은 고난이라도 어떤 이는 고난 무너지고 어떤 이는 성장합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고난의 종류가 아니라 그 고난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반응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앞에서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앞에서 불평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요일 본문 3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고난을 통해 성취된다는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 앞에서 순종하셨습니다. 고난을 피하려 하지 않고 고난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 베드로는 고난 앞에서 이런 마음으로 반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그 고난 자체만 보지 말고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라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고난도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하는 마음, 이것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고난 앞에서 반응해야 할 마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고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획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우리는 고난 앞에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언젠가
언제나 고난을 대하는 자세,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설교도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라고 말씀드렸고, 고난이 복이라는 것,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에 딱 좋은 적기라는 것,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대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연장선상에서 고난을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되는지 교훈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교훈을 찾아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먼저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부터 지켜야 합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우리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이나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마음부터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먼저 지켜야 하는 이유는 마음 상태에 따라 고난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상황도 마음 상태에 따라 고난이 되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곧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 모든 상황을 고난으로 여기지만 마음이 굳건한 사람은 모든 상황을 감사의 조건으로 여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 고난이 정말 고난이어서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 고난이 아닌데 마음이 연약하니 고난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공허하고 치유가 되지 않는 상처가 있어서, 그리고 마음이 약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아도 되는 문제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갑옷 삼아 우리 마음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고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기쁨으로 바라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 성취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생각하니 예수님 마음에, 십자가를 져야 할 예수님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니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마음 상태가 십자가의 사건을 다르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탐꾼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크게 절망하고 낙담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하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니 고난 같지 않은 일에 시험 들고 말았습니다. 고난 앞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정말 고난이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아서 고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갑옷 삼아 우리 마음을 지켜낼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고통을 주는 고난이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고 감사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고난이 아닌 것도 고난처럼 느껴질 수 있고 진짜 고난도 고난이 아닌 것처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난 앞에서 시험 들지 않으려면 마음부터 지켜야 합니다. 마음 상태에 따라 고난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패배의 사건이 아니라 승리의 사건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완성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영광의 승리로 바꾸시는 것처럼 우리가 삶에서 만난 모든 고난도 승리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승리 사건을 기억하고 묵상한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 앞에서도 우리 마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이루실 영광과 회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의 승리를 묵상하면 어떤 고난 앞에서도 우리 마음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또한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말고 순종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을 순종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 4절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를 핍박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 사람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세상 사람들이 구별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히 여겨 비난하고 비방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니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을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세상 핍박을 피하려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된다는 뜻입니다. 신앙을 감추고 불의와 타협하며 예전 습관대로 살면 고난은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면 고난은 사라질 수 있지만 고난이 사라질 때 우리 믿음도 함께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고난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은 진짜 순종이 무엇인지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고난 속에서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분노했고 그들을 타는 풀무불 속에 던지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도 않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풀무불의 고난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고개 한번 숙이면, 다른 사람들처럼 눈 한번 딱 감고 우상에게 절하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난을 피하는 대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풀무불에서도 살아남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고 믿음도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난은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붙들면 누구나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극심한 고난을 만나도 우리의 고난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만난 고난보다 더 강도 있는 고난입니까?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도 고난 가운데 순종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삶의 고난 앞에서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진짜 순종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무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순종하는 대신 고난을 피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과 타협하는 일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애굽에 내려갔지만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다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도움을 주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아내를 잃을 뻔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기근이라는 이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 기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했다면 아브라함은 거짓말이라는 죄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피하는 게 목적이 되다 보니 아브라함은 순종의 자리를 떠나 세상으로 나아갔고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타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피하려는 마음은 죄와 타협하게 만들고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5장에서 말씀하기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임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피하는 데 신경 쓰다 보면 이 반대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판받지 않으려고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불이익을 피하려고 거짓말하며 손해보지 않으려고 원칙을 어기는 모습들,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순종할 때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신경 쓰는 모습, 이것이 바로 고난을 피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죄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 고난 앞에서 신앙이 성장하려면 고난을 피하려고 하기보다 고난을 순종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고난을 통해서 성취되며 우리가 고난 속에서 끝까지 순종할 때 그 고난은 우리 신앙을 드러내는 증거이자 영적 유익을 주는 통로가 됩니다. 고난은 절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우리가 순종한다면 고난은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라는 말씀, 세상이 우리를 비방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곧 고난은 불행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복된 기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고난을 피하면 죄와 가까워지지만 고난 속에서 순종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고난은 과거로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과정입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이전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서 더 거룩해집니다. 1절 하반절에 말씀하기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라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은 죄를 끊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이제 과거의 삶과 결별했다는 증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만나면 고난을 통해 죄를 끊어내지 않고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늘 좋은 일만 있는 줄 알았는데 기대와는 달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고난을 만나니 신앙을 버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고난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만날 때마다 다시 이전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고난을 죄를 끊어낼 기회로 삼지 않고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어떤 사람은 고난을 만나면 고난을 통해 더 거룩해집니다. 고난이 그 사람의 마음을 깨어지게 하고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우상, 숭배, 베드로는 이런 삶을 끊어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약된 삶은 끝났다는 말입니다. 이전의 방탕과 정욕과 향락의 삶은 이제 그만하면 충분하니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이유도 없고 돌아갈 가치도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을 만나면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과거로 돌아가는 기회가 아니라 거룩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요셉도 고난을 통해 거룩해졌고 다윗도 환난과 핍박을 통해 더 정결해지고 영성이 더 깊어졌습니다. 고난은 과거로 돌아가는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순결해지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평안할 때보다 고난을 만날 때이지 않습니까? 고난을 만나면 사람들은 더 회개합니다. 환난을 만나면 사람들은 더 하나님께 매달리며 자기의 모든 죄악들을 털어놓고 고백합니다. 잊혀졌던 죄악까지 기억해내며 마음에 남아있는 죄악의 먼지와 같은 작은 죄까지도 회개하는 일들이 고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고난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마다 믿음이 후퇴하지 않도록 더 단단히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면 이전 방식대로 혈기 부리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반응을 보이지 말고 이전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는 기도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문제 앞에 반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과거로 가게 하는 문이 아니라 거룩으로 올라가게 만드는 계단인 것입니다. 고난이 과거 삶으로 돌아가게 하는 기회가 된다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고통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고난은 우리 삶의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말고 고난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지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피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믿음을 증명할 기회요, 거룩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고난 앞에서 마음을 지키고 고난 속에서 순종하며 고난을 통해 더 거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별이 더 빛나듯 고난 앞에서 우리 믿음이 더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